레위기 26장 40절부터 4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같이 봅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아멘. 레위기 26장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율법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6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율법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14절로 39절까지 말씀은 불순종할 때 임하는 징벌로서의 저주입니다. 이 중 불순종에 대한 저주는 그 저주의 강도가 7배씩 점점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불순종에 대한 징벌이 떨어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즉각 깨닫고 돌이키면 징벌은 거기에서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악을 깨닫지 못하고 징벌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죄악을 고집한다면 계속해서 징벌의 강도가 더욱 세져 가는 겁니다. 그 징벌은 점점 더 세지다가 최종적으로 어느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느냐,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가나안 땅에서도 다 쫓겨나서 이방 원수들의 땅으로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지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고 이방인의 종이 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최종적인 징벌이 끝이 아닙니다. 이 최종적인 징벌은 분명히 저주입니다. 분명히 파괴적인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는 이 심판이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택한 백성,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40절부터 42절까지 읽습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 종이 되었을 때, 바로 그러한 때 자기들이 당한 재앙이 하나님께 범죄한 결과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면 다시 언약을 기억해 주시겠다, 그 땅을 기억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41절에 보면
할례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남성 생식기를 덮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입니다. 이 할례는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인데 언약 백성의 징표입니다. 이 할례를 받음으로써 나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이런 표식을 몸에 갖는 겁니다. 그러니 할례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순종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할례는 바로 그런 의무를 온전히 감당하겠다는 일종의 서약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고서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기해버리고 불순종으로 일관한다면 육체에 받은 할례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몸의 할례는 받았지만 언약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실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할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상태를 가리켜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몸에는 할례를 받았지만 그 몸에 받은 할례는 형식적인 할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언약에 충실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의향이 없습니다. 그런 상태가 마음에 할례받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마음이란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과 실제 삶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또한 포피를 잘라내지 않고 덮여있는 생식기처럼 그들의 마음이 죄와 더러움으로 덮여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큰 재앙을 당해서 심한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들은 그 마음에 죄악된 껍데기를 벗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됩니다. 고통이 하나의 칼이 되어서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생식기의 포피를 제거하는 몸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심각한 재앙, 큰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포피를 제거함으로써 하나님과 진정한 언약을 맺는 관계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앙과 고통의 의미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겸손하게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모든 재앙과 고통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무슨 재앙이 있고 고통을 당하기만 하면 죄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죄와 상관없는 재앙과 고난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히 죄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고난이나 재앙이 죄 때문에 온다, 이런 말에 많은 부정적인 반응이 있어가지고 죄로 인해 오는 고난을 거의 말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함께 있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는 고난이라든가 재앙을 당하면 죄 때문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표현이 다 맞지 않다, 이런 지적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요즘 교회에서는 고난이나 재앙을 당하면 죄와 연관된 이야기를 아예 안 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경향도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죄 때문에 찾아오는 고통, 죄악 때문에 당하는 재앙이 분명히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레위기 26장에서 쭉 봤던, 지난번에 봤던 그런 재앙들 다 뭐 때문에 오는 겁니까?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찾아오는 재앙이요, 고통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어떤 재앙과 고통이 찾아온다면 그런 재앙과 고통 속에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재앙과 고통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죄악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재앙에 있고 고통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말도 있느냐,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 하나님의 확성기, 하나님의 마이크라는 겁니다.
사람은 보통 고통이 없을 때에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경고를 해도 잘 듣지를 못합니다. 범죄하고 있는데 너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평안하고 별 문제가 없을 때에는 그런 말씀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때로 죄로 인해 실제적인 고난이 찾아오고 죄로 인해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버틸만 하면 죄에 대한 경고의 소리를 또 잘 듣지를 못합니다. 버틸만 하면 듣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죄악을 고집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심각한 고통 가운데 떨어져 버리면, 정말로 무서운 재앙 가운데 떨어지게 되면 그때 나의 문제, 나의 잘못, 나의 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소리가 아주 크게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런 고통을 통해서 크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고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 가운데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할례받지 않은 그 마음이 낮아지게 되면 나타나는 반응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죄로 인해 당하는 재앙과 고통을 당연히 여긴다는 겁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1절 맨 뒷부분에 보게 되면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 말은 죄악의 벌을 달게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로 인한 징벌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으면 죄로 인해 당하는 그 고통에 분노하고 화를 내게 됩니다. 죄로 인한 고통 속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여전히 받지 못하고 교만하면 불평과 불만을 가득 쏟아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 하나님께 대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죄로 인해서 벌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대체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뭔 죄를 지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이렇게 뻔뻔하게 대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쓴 마음이 가득해서 왜 나한테 이런 고통, 이런 고난을 주느냐? 당신이 그러고도 하나님이시냐?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그 마음이 겸손하게 되면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겸손해져서 징벌을 달게 받습니다. 자기 죄를 고통 속에서 깨닫고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 마음에 할례를 받는 심령이 되어지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하나님, 정말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정말로 악합니다. 하나님께 100번 맞아도 쌉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그토록 말씀으로 가르쳐주시고 오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거만하고 방자하게 살면서 그 말씀을 계속 외면했습니다. 돌이키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고집을 계속 피우며 죄악을 고집했습니다. 하나님 가슴에 못을 박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런 벌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내 죄악이 심히 크니 이런 재앙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입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저를 죽이신다 하더라도 저는 아무 소리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이런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하는 심령, 마음에 할례받은 겸손해진 심령이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보이는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다시 말해 고통 속에서 죄를 깨닫고 정말로 낮아진 심령이 된다면 그것을 보시고 그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가나안 땅에서 쫓겨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몰락해버린 이 백성을 다시금 흥황케 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이 말씀은 회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이를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엄한 징벌을 내리시더라도 궁극적으로는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결코 포기하지 않으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절대로 완전히 버리시지 않습니다. 무거운 징벌을 내리실지언정 여전히 그들을 주목하시며 그들의 회복을 위해 일해 가십니다. 사실 포로로 끌려가는 이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것도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개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괜히 그냥 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괜히 화나서 벌만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토록 안아간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습성, 고질적인 폐역의 습성을 고치기 위해서 그런 엄한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통 그렇습니다. 한두 번 맞고 정신을 차리면 참 좋은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통 끝까지 가야 정신을 차리곤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번은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중독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길게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겁니다. 대부분의 중독자들은 바닥을 쳐야지만 비로소 중독을 끊으려고 합니다. 이 중독이 나쁘다 그런 말을 이 중독자들이 안 듣는 게 아닙니다. 계속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또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을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이 중독자들은 중독으로 인한 부정적인 현상을 분명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살만하면 그 중독을 단호하게 끊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그 중독 때문에 개인의 몸이 망가져버리고 가정도 파탄나버리고 직장도 잘리고 그러면 그때서야 내가 정말로 중독을 끊어야 되겠다 그런 강한 결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집스러운 범죄 앞에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7배 더 세진 징벌을 내려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7배 더 세진 징벌을 또 내려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다시 7배 더 센 징벌을 내려도 돌이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결국 최종적인 징벌, 완전한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맨 밑바닥을 칩니다. 그때서야 이 백성이 비로소 죄를 깨닫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된다는 겁니다. 뒤집어 말하면 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징벌의 강도를 세게 하시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파국에 이르게까지 하시느냐?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파국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시기 위함입니다. 고질적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언약 백성답게 분명히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도저히 바꿔지지 않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징벌은 비록 엄한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본질상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은 결코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외면해 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요 제대로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4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본문 44절 읽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하나님 이스라엘을 징벌하십니다. 온수의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내버리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미워하신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완전히 멸해 버리려는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언약을 폐기해 버리는 것도 아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언약의 하나님, 그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전히 그들과 맺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의 한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그들은 언약을 깨뜨립니다.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언약을 파기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또 다른 언약의 당사자인 이 하나님은 그 언약을 계속해서 기억하시며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너는 언약을 계속 깨뜨려도 나는 언약을 계속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태도입니다. 이스라엘 편에서는 언약을 파기하더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그분이 계속 언약에 충실하십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않아도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신실하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회개하는 가운데 회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이 포로 기간 동안에 가나안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안식하지 못했던 땅을 쉬게 하시면서 그 땅의 회복도 이루시는 겁니다. 4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결국 이스라엘의 이 포로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가나안 땅이 안식하며 회복하는 기간이면서 동시에 마음에 할례 받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들의 징벌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온전히 회개하고 회복되는 그런 기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거운 징벌과 포로기를 통해서 그 땅을 그리고 그 백성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 이 재앙의 시간은 불행한 시간으로만 여겨집니다. 물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재앙이요, 죄 때문에 당하는 심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이 재앙의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징벌을 받는 그 시간조차 자기의 선한 뜻을 이루시는데 사용해 가십니다. 가나안 땅의 회복을 위해 사용하시고 굳어버린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의 마음을 할례 받은 마음, 회복시키는 회복된 마음으로 만들고자 그 기간을 통해 일해 가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토록 아픈 징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택한 백성, 언약의 백성에게는 죄로 인한 징벌조차 사랑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한 징벌과 아픔을 통해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 인한 징벌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은 일단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오늘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지금은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았다면 이 구원은 그냥 된 것이 아닙니다. 본질상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함 가운데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구원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아울러 예수 믿어 받은 이 구원은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구약의 언약과 견주어서 예수 믿는 우리가 구원받을 때 맺은 언약을 새 언약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 언약 백성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신약의 교회,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겁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 믿는 우리가 바로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도 조금도 식지를 않습니다. 그 사랑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 무엇도 택함 받은 우리, 언약의 백성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38절 맨 앞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내가 짓는 범죄,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심각한 실패, 그런 죄와 실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죄와 심각한 실패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품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먼저 확신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이 말을 또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로 변함이 없고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를 결코 징벌하시지 않는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벌을 하실 겁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징벌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2장에서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연이어서 히브리서 12장으로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우리가 고집스럽게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징벌을 내리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징벌, 고통스러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재앙과 인생의 고통은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고집스러운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이 아들인 우리에게 내리시는 징벌이 있습니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그런 고통스러운 징벌을 내리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혹시라도 죄로 인한 징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심령으로 설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히브리서 12장 5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죄로 인한 징계 앞에서 우리가 보여야 될 두 가지 태도를 가르쳐 줍니다. 5절 중반에 보십시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경히 여기지 말라 그럽니다.
또 뒤에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뭐 하지 말라고 합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게 징계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보여줘야 될 두 가지 태도입니다. 여러분, 죄로 인한 징벌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면 더 큰 징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경히 여기지 말고 징벌이 있을 때는 속히 회개하여 돌이킬 줄 알아야 합니다. 또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징벌은 사랑입니다. 회복의 방편입니다. 그러니 징벌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럽다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때로 심각한 징벌이 떨어져서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 속에서도 회복의 소망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알고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회개의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징벌은 회개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징벌은 회개하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징벌은 굳어버린 내 마음을 깨트리시는 하나님의 망치입니다. 징벌은 고질적인 죄의 암을 도려내는 하나님의 수술칼입니다. 우리를 제대로 고치고 온전히 회복시키고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개입, 적극적인 개입이 바로 징벌입니다. 이 징벌 앞에 여러분, 경히 여기는 태도, 낙심하는 태도를 버리시고 오직 회개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재앙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겁니다. 징벌의 재앙조차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을 목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온전히 서게 될 것입니다. 회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완악한 죄악에 징벌하실지언정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징벌 가운데서도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케 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서 그 어떤 파국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회개로 인한 회복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징벌을 경히 여기지 않게 하시며 징벌 앞에 낙심치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징벌 앞에서 회개할 줄 아는 백성, 겸손히 잡아가는 백성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